자,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기도 할 텐데 저녁 예배 이제 저는 내일 새벽, 내일 낮까지 하니까 이제 저녁 예배는 마지막이라서 여러분 봉헌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봉헌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다 믿음으로 딱 손을 얹으면 제가 봉헌 기도하면서 치유 기도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들을 이렇게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그 믿음, 또 예물에 담긴 그 소원,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 주님 받아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로 각 사람에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정말 주님을 기대하오니 이번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번에 학예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분명히 이 수련회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인데 이 시간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를 이루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오니 이 시간 그 질병의 고통으로서 하나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그 만진 손 위에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은 빛이시오니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댄 곳마다 더러운 질병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질병에서 예수 이름으로 노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온전케 해 주옵소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옵소서. 불필요한 것은 소멸해 주옵소서. 없는 것은 있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의학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창조자고 전능자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의 우울증, 공황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우한, 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각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사오니 막힌 담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길이시오니 없는 길은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말씀만 하죠 뭐. 근데 오늘 저녁에 너무 중요하니까 잘 정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내용, 그걸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의롭다 칭함 받는다고 칭의라고 말해요. 그
그 다음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예수 믿은 우리에게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승리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을 일컬어서 성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성화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구원은 크게 3단계로 말하는데,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그 다음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성화, 그 다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는 이 영화,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 영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이제 구원의 3단계인데, 영화는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때는 이제 주님 오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칭의와 성화의 가장 대표적인 구분점이 뭐냐 하면,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다함 받는 이 칭의 부분은 뭐만 믿으면 되느냐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리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 지내셨다가 그 다음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는, 이거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고 구원 얻는, 이걸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은 칭의라고 말해요. 근데 칭의는 예수 믿는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바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내공로는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대신 내 죄의 대가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자, 성화는 오늘 정말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뭐가 약하냐? 성화 부분에서는 너무 약한 거예요. 방금 칭의 부분은 우리가 골백 번 더 들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만 하면 죄 사함 받는다.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가장 차이점이 뭐냐? 칭의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믿으면 돼요. 그럼 내가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그렇지 않아요. 성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리에 나도 같이 못 박혀야 돼요. 나도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성화 그림을 볼 때 어떤 그림만 주로 보냐? 예수님만 이렇게 못 박혀 축 쳐져 있는 이 그림만 대부분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건 로마서 1장에서 4장밖에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성화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바람직한 거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있는 데다가 여러분이 같이 겹쳐서 못 박혀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로마서 6장에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게 여러분도 같이 못 박혀 있는, 이게 예수님이 못 박힌 부분에다가 나도 오버랩이 돼서 같이 겹쳐서 같이 못 박혀고 같이 죽은 모습이 진짜 교회의 성화에 딱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왜 오늘 교회가 시끄럽냐? 왜 오늘 교회가 문제가 많으냐? 예수님만 못 박아놓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걸어 다니니까 자기는 막 자기 할 소리다 하고. 왜?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못 박힌 자리에 여러분도 같이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자리에 여러분도 같이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임직자를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세우고 또 이렇게 쭉 했는데 선물을 하나만 딱 했어요. 선물을 뭐 했냐면 제가 나무 십자가를 선물로 했는데, 나무 십자가 길이는 한 50cm, 그리고 폭은 30cm 되는, 그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폭이 30cm 요 정도 되고 길이는 요 정도 되는 요런 십자가를 전부 주문 제작해 가지고 그 임직자 100명에게 선물을 딱 그거 하나 했어요. 그리고 뒤에 글귀를 새겼는데, 나도 죽은 십자가, 이래 갖고 다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어라 제발, 예수님만 죽이면 안 되고 너도 같이 죽어라. 오늘 교회가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만 못 박아 놓고 자기는 안 죽어.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끄러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못 박힌 거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꼭 십자가 볼 때마다 다시 부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앞에 십자가만 많이 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전했지, 우리도 예수 믿으면 같이 죽었다고, 같이 장사 지냈다고 안 가르치니까 자아가 풀풀 살아나서 그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진짜 믿는다는 것은 나도 같이 죽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 그럴 때 나도 나중에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를 영어로, 여러분, 죄를 영어로, 우리 군산 중동은 너무 유식한 분이 많으니까 아주 죄는 영어로 단순한 단어인데, 죄가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sin이라고 S-I-N 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죄라는 단어의 맨 가운데 I가 뭐냐면 나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딱 되는 걸 일컬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게 보면 죄가 된 거예요. 죄는 뭐냐? 자기가 중심에 딱 있는 거. S-I-N 할 때 I, 맨 가운데 I,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에는 죄가 sin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 듣기만 이제 하셔도 돼요. crime이 C-R-I-M-E, crime이라는 단어가 범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맨 가운데 철자가 I예요. I. 죄라는 단어에는 항상 맨 가운데가 I예요. 또 영어에 죄라는 단어가 뭐냐면 guilty라는 단어가 있어요. guilty라는 이 단어도 맨 가운데 철자가 I예요. I. 여러분, 이건 너무 놀랍죠? 죄라는 영어 단어의 맨 가운데 단어는 항상 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자기가 중심이 딱 돼 있고 자기가 딱 살아있고 자기가 살아있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는 부인하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서울대학에 가면 여러 과가 있는데 종교학과가 있어. 종교학과. 우리 교회,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가 되고 그래서 한동대 교수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교학에서 뭘 배우느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나눌 때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둘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는데,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이건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 기준점이,
그 기준점이 뭐냐면, 기준점이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이 많은 종교는 고등 종교고, 자기 부인이 없는 종교는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에 해당되는 종교가 뭐가 있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런 것은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불교가 고등 종교에 들어가냐? 불교가 자기 부인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불교 보세요. 중이 되려면 머리를 빡빡 깎고, 이런 머리를 깎으면, 남자나 여자나 머리를 빡빡 깎으면 아름다움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지금 대부분의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컬러풀한, 이 울긋불긋하고 이 컬러가 들어간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왜? 그래야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절에 중이 되면 어떤 옷을 입냐? 잿빛 장삼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말은 컬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 잿빛은 죽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나는 더 이상 속세의 이런 아름다움이나 이런 거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머리도 빡빡 깎는 이유는 난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아름다움 이런 거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게 머리를 깎는 거고,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잿빛 장삼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부인을 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럼 이슬람교, 여러분, 이슬람교가 얼마나 자기 부인이 강하냐면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되면 해가 딱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13억의 무슬림이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여러분,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한 달 동안, 그것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한 달간을, 물론 이제 해 지고는 또 폭식을 한다는 게 또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달간 해 뜨고부터 해 질 때까지는 13억의 무슬림이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럴 뿐 아니라 지하드라고 자기 몸에 폭탄을 이렇게 칭칭 감고는 적진에 뛰어들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주는, 그러면 바로 그들이 극락에 간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그건 우리 기독교 측에서 볼 때는 안 좋은 거지만 완전히 자기 몸을 죽음에 내 던질 정도로 자기 부인이 강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이 불교하고는 견줄 수도 없고 이슬람하고도 견줄 수가 없는 자기 부인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왕궁에 나타난 게 아니라 말구유에, 그것도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정도의 자기 부인이냐?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제일 낮은 말구유에, 그것도 제일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하고는 견줄 수도 없는 자기 부인의 절정의 종교가 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부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퀴즈 낼 테니까 알아맞혀 봐요. 천사는 천사 이름이 성경에 그룹, 때로는 스랍 이렇게도 나오는데,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일까요? 이사야 6장 그리고 계시록에 두 번 딱 나오는데, 천사 날개가 숫자가, 천사 날개의 숫자가 몇 개일까요? 6개. 6개라고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럼 6개의 용도가 뭐냐면은,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아다니는 데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굉장히 이게 의미가, 천사는 얼굴은 자기를 제일 드러나게 해주는 부분, 발은 제일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부분도,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도 두 날개를 갖고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가리고 두 날개 갖고는 주님이 시키는, 천사는 뭐 하는 존재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장 14장에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일꾼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자기란 일꾼이, 종이 자기가 나타나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자기를 딱 가려, 자기를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또 알아맞혀 봐요. 이제 방금 날개 6개도 맞췄으니까, 그러면 마귀의 기원이 뭐냐? 사단, 마귀, 귀신들의 뭐가 사단이 되었고 뭐가 마귀가 되고 뭐가 귀신이, 그 마귀, 사단, 귀신의 원조가 뭐냐? 원조가 뭐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단, 귀신이 됐다, 그죠? 그게 어디 나오죠?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유다서 6절에 보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이제 마귀가 되고, 천사가 내가 무별들 위에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쫓겨 내려온 것이 마귀, 사단, 귀신들이 된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천사가 천사일 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렸어요. 근데 천사가 언제 마귀가 됐냐? 천사가 나도 무별들 위에 높아지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해서 자기를 가리고 있던 것을 싹 치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무별들 위에 높아지고 싶다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가리게끔 만들어 놓은 천사가 어느새 자기를 제일 내세울 때 교만하여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단, 귀신이 되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을 보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아우, 우리 저 장로님은 천사 같으셔, 저 권사님은 천사 같으셔, 저 안수 집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 천사 같으셔, 저 집사님은 우리 교회 천사 같으셔. 여러분, 이렇게 간간히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 우리 교회 저분은 천사 같은 장로님이다, 천사 같은 권사님이다, 천사 같은 집사님이다고 할 때 특징이 뭐냐? 그분은 주님 앞에 충성은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묵묵하게 주를 위해 살 때, 너무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적인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딱 가린 상태에서 너무 충성되게 섬길 때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저 장로님은 우리 교회 천사 같아, 저 권사님은 우리 교회 천사 같아, 집사님은 우리 교회 천사 같아. 근데 아마 우리 중동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다른 교회 다니까 간혹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 이 속으로 성도들이 드러냈고 말하는 거, 아이고, 저 장로님은 마귀 같아, 아이고, 저 권사님은 마귀 같아, 아이고, 저 집사님은 마귀 같아. 이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의 특징이 뭐냐? 교회 일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 가리는 걸 딱 치우고 내다 막 하고 자기만 드러내고, 이게 주님보다도 자기가 언제나 이렇게 드러날 때 사람들은 때로는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이 마귀 같은, 이 마귀 같은, 이 또 마귀 짓하네. 왜? 자기만 드러낼 때, 자기만 드러낼 때. 반면에 그렇게 교회에 충성된데도 정말 자기를 가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우리는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 장로님 천사 같으셔, 우리 권사님 천사 같으셔, 우리 집사님 천사 같으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말이 없더라. 하여튼 뭐 말 안 해도 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잖아요. 이처럼 사랑하는데,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 우리나라는 성이 많잖아요. 박가, 김가, 뭐 임가, 양가, 조가, 뭐 유가, 뭐 성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성은 안 좋아하냐면은 내가는 안 좋아해. 내가 말이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는데 딱 한 종류, 내가는 안 좋아해.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 자아가, 저도 목회해 보니까 누가 참 마음에 힘드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힘들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어쩌녁에 기도, 이렇게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장악하고 말씀이 교회를 주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되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마틴 루터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중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장악하고 모든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중동교회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교회를 장악하는 교회여야 진짜 교회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왈가왈부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중동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저도 목회할 때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 그러면 진짜 힘든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전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성도가 많다고 하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적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되냐? 성도가 많든 적든 이 성도님도 자기가 죽고 그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 있고, 이 성도도 자기가 죽고 그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 있고, 저분도 자기가 죽고 예수가 주인 되어 있으면, 예수가 머리가 되어 있고 예수가 주님이 되어 있으면 그 공동체는 10,000명이 모여도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10명 모이는 교회라도 이 사람도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 주장대로, 이 사람도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 주장대로 하면 두 사람이 모이도 하나가 안 돼. 교회는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 되고 하나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으면 철저하게 예수만 머리가 되고 예수님만 중심이 되면 교회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내 자아가 죽는 거, 자아가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게 돼야 신앙은 되게 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A.W. 토즈 박사는 D.L. 무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의 성령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A.W. 토즈 박사예요. 이 성령론의 대가예요. 근데 A.W. 토즈 박사 그 시대, 이게 지금부터 뭐 제법 이제 그래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미국 사회, 미국 교회를 보고 쓴 책이 이거예요. 오늘날 미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 오늘날 신학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 오늘날 선교단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 A.W. 토즈 박사에 보면 그때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학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단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A.W. 토즈 박사의 글이 너무 맞아 들어가는 시대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교회가 많아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중동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 안 될 수가 없지. 하나 안 될 수가 없지. 자, 그럼 이제부터 4가지를 딱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어떤 형태로 삶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4가지 형태로 나타나니까 자기를 딱 비추어 보세요. 첫째, 자아가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를 안 바라보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야. 자, 여러분은 자기를 바라보는가 예수를 바라보는가 보면 저 사람이 자아가 죽었는가 자아가 살았는가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뭐가 바뀌었냐면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디를 봤냐면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이게 죄는 뭐냐? 시선이 주님에게로 가 있던 시선이 죄를 지으면 자기에게로 싹 이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자기 바라봐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안드로포스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드로포스. 인간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자. 이게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제가 묻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속으로만 딱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 묻겠는데 물었다고 전제할 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대로 자연스럽게 한번 보세요. 5분 뒤에 제가 질문합니다. 5분 뒤에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구원 얻을 사람, 구원 얻겠다고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5분 뒤에 돌아가셨을 때 난 분명히 천국 간다, 난 분명히 구원 얻는다,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라고 제가 질문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 얻을까? 5분 뒤에 죽으면 천국 갈까? 천국 가지 못할까? 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5분 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가고 나는 구원 반드시 받는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5분 뒤에 죽을 때 천국 분명히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답은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손 못 들어요. 어떤 사람 5분 뒤에 죽는다고 했을 때 천국 갈 사람 손 들었어요, 손 드세요 했는데 시선이 자기를 딱 바라보는 거야. 자기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겠나?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자기를 딱 살펴봤더니 아이고 아침에 또 한바탕 했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요.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이 뭐 영 내가 본 게 자격 미달인 것 같고 오늘 또 내가 화내고 막 혈기 내고 오늘 나를 딱 하루 내 살펴봤더니 자기를 살펴보면 오늘 5분 뒤에 죽으면 천국 갈 사람 손 드세요 할 때 확신 있게 손 들 사람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러나 이러면 손 다 들 수 있어요. 5분 뒤에 죽는다고 했을 때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분의 시선이 갈보리산에 주님의 십자가로 딱 가면서 그래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보혈로 나는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음 받아서 나는 공로 없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얻었으니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제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래 난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손 다 들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5분 뒤에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인데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행동이 깨끗하냐 바르냐 그렇게 하면 자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어디를 바라봤냐? 골리앗 한번 바라보고 자기들 한번 바라보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근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 거인 한번 바라보고 자기들 초라한 행색 한번 바라보니까 다 뭐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목동인 소년 다윗이 나타나더니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할례 없는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냐 하면서 이게 다윗의 입에는 누구만 나오냐? 만군의 여호와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내가 만군의 이름으로 가서 이게 다윗은 뭐만 바라보냐? 골리앗도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어리고 목동이라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자기가 갑옷도 아니고 긴 창도 안 가졌다는 거 그것도 신경 안 쓰고 만군의 여호와에게만 시선이 가 있을 때 물맷돌 5개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1개만 갖고 가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면서 던졌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긴 것처럼 자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만군의 여호와를 전부 문제만 바라보고 골리앗이라는 문제만 바라보고 자기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어. 근데 다윗은 문제가 얼마나 큰가도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도 안 바라보고 자기가 얼마나 약한 청소년인 목동인가도 안 바라보고 누구만 바라봤냐? 주님만 바라볼 때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저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문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그걸 행할 능력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분,
문제 바라보지 말고 자기 능력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면 주의 능력이 그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자 요까지만 찬송하면 그만 딱 죽고 싶죠. 세상 너무 험하다, 나 비록 약하다, 그래 죽자 이러면 죽는 거죠. 근데 세상은 너무 험하고 난 비록 약하지만 널 기도 힘쓰면, 기도하려면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나는 아무리 약해도 내 시선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세상의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 안 바라보고 문제 안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수지 서울에 가면 수지라는 곳이 용인 수지 이제 그 굉장히 발전되는 도시에 굉장히 제일 이제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말해요.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진짜 제로 페이스에서 이렇게 개척한 목사님 치고 수지에서 수천 명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그분 다른 데는 다 뭐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진짜 그만 방 한 개 얻어갖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너무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크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움이 생기니까, 여러분 어려움,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어려움 생기니까 밥맛도 없잖아요. 목회가 어려운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게 사모님하고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으로 가셨어. 여러분, 너무 어려움이 크면 기도원에 가도 기도도 잘 안 돼. 사모님하고 기도원에 갔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도가 안 되니 계속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금식은 하고 힘은 없는데 사모님하고 기도원 뒷산을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힘도 없으니까 금식하고니까 터벅터벅, 그때가 봄인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봄인데 낙엽이 길에 기도원 뒷산에 이런 손바닥만한 낙엽이 하나 가는 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다 말고 무심결에 낙엽을 딱 주워 들었어. 근데 그 낙엽 가운데, 이 손바닥만한 낙엽 가운데 벌레가 먹어서 송송송송 먹어서 낙엽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낙엽을 드는 순간, 아유 낙엽아, 네 신세나 내 신세가 비슷하다. 나도 속이 지금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 마음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낙엽이 가운데 벌레가 먹어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상처 입은 낙엽을 딱 들었는데 그 낙엽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바닥 위에 낙엽을 놓았더니 방금 상처난 구멍으로 누가 보이냐면은 그 목사님 손바닥이 보이는 거라, 상처난 구멍으로. 그리고 또 그걸 무심결에 들어서, 그리고 옆에 사모님이 같이 갔으니까 사모의 얼굴에다가 이게 비쳤더니 상처난 구멍으로 상대방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엽 상처난 구멍을 갖고 세 번째는 하늘을 비추어 봤더니 그 상처난 구멍으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딱 돼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깨달아졌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목사님 이름을 하나님 딱 부르면서, 너 지금 왜 가슴에 뻥 뚫린 상처받은 그 가슴 갖고 너 왜 너 자신 바라보니? 너 자신 바라보니까 너 자괴감이 들어서, 아이고 이 병신 같은 거, 아이고 이 덩신 같은 거, 난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난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난 왜 이렇게 무능력해서 이런 일만 만나. 자기를 상처난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너무 한없이 작아지고 너무나 초라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상처난 구멍으로 자기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비추어 봤더니 막 증오심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인간에 대해서 저주를 끌어붙고 싶고, 정오심이 막 이렇게 상대방을 상처난 구멍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막 정오가 올라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난 구멍으로 누구를 바라봤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도리어 그 상처가 났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푸른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데, 딱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야. 너 왜 상처난 구멍으로 너 자신 바라보니까 너 자괴감이 들어서 죽고 싶지? 너 너무 너 자신이 비참하지? 너 왜 너 자신 바라봐? 너 왜 상처난 구멍 가지고 왜 상처 준 사람 바라보니까 막 정오심이 끌어오르고 원수 같고 막 그 인간 죽었으면 좋겠고 막 별 악담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지? 너 왜 상처받은 모습 갖고 주님 안 바라봐? 주님 안 바라봐? 여러분, 다시 우리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유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 지난날 교회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 혹 상처가 아직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집안에 지금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상처 갖고 자기 바라보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또 상대방 바라보면 막 흥분이 되고 그 인간에 대해서 막 미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도 안 바라보고 상대방도 안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자아가 죽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중에 정말 뜻하지 않게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상대방 생각하면 너무너무 정오스럽고 자기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고, 그러면 해답이 안 나오고 속 병만 생기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여러분, 플랭크 루박, 우리는 이제 어제 그제 주보에 여름 방학 한 달, 구역 예배 한 달 방학하며 그 대신 심야 기도로 대치하니까 구역 예배는 심야 기도로 대치합니다. 해서 전부 구역 예배는 안 하지만 심야 기도로 다 대치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전부 구역 예배 대신 심야 기도에 이제 한 달간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신 방학 때 필독스를 다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필독스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사서 읽어라. 포항에 있을 때는 전부 방학 중에는 꼭 필독스를 권장하는 거예요. 그때 필독스를 뭘 했냐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플랭크 루박의 편지, 플랭크 루박의 일기,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라고 전 성도들에게 이제 주보에 하고 책을 딱 이렇게 이제 마련해 놨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사가라고. 그런데 플랭크 루박이 누구냐?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중에 미국의 우표 인물로 등장한 사람은 플랭크 루박 선교사밖에 없어. 다시 말합니다. 플랭크 루박 선교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미국이 그렇게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미국의 우표 인물로 등장한 분은 플랭크 루박 선교사밖에 없어. 그 정도로 대단한 선교사님이 플랭크 루박이야. 그럼 플랭크 루박은 언제 사람이냐? 1930년에 필리핀 섬에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야. 근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 무슬림들, 알라를 믿고 마호메트를 믿는 이슬람교를 믿는 그 섬이에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전도 잘 안 돼요. 중동 지역에 선교 나간 분들은 정말 10년이 됐는데 한 명, 두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 나간 지 15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어. 그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아유, 난 선교사, 그만 선교 실패했다. 난 선교가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그분이 15년을 해도 열매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깨달게 하는 거라. 플랭크 루박, 너 하루에 주님 몇 번 바라보니? 주님의 음성이 그리 들린 거야. 너 지금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넌 지금 사역한다고는 정신없이 바쁘지? 근데 너 하루에 전심을 다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너 몇 분 되니? 그래서 플랭크 루박이 주님을 자기가 안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일한다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일한다고는 서들고 주의 일한다고는 설치지만 정작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자신을 딱 발견하고 그걸 일기로 언제부터 쓰는 거예요.
그걸 일기로 쓴 게 책으로 된 거예요. 프랭크 루박의 편지, 프랭크 루박의 일기. 자, 근데 프랭크 루박이 뭔 편지를 쓰냐? 주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주님을 몇 번 바라봤는가?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 이 일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이 일 어떻게 하면 되죠? 언제부터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맨 첫날 1945년 1월 1일부터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오늘부터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했는데,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일기를 쓰는데 주님 몇 번 바라봤냐? 6번밖에 못 바라본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기로 결정했는데 6번밖에 못 바라본 거예요. 왜? 얼마나 주님을 그동안 안 바라보는 습관이 됐든지 주님 바라보기로 작정을 하고, 뭔 일하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봐도 6번밖에 안 돼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가 노를 젓는데 물이 역류하는 물을 거슬려서 노를 젓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꼭 해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안 바라보면 여러분이 배를 역류해서 노를 저어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평소에 뭐 지금 바라보냐? 아이고, 일본하고 좀 무역이 저리돼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로 만든다는데 맨날 그거 묵상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하여튼 전부 딴 거 지금 생각하고, 그래 스포츠 그래 유엔진이 이번에 또 12승 그래 못했다고 막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다 하고 피스가 어디 해수욕장에 많이 모였다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에는 골똘하게 탁탁 되는데, 정작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냐 안 바라보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 루박이 그 다음 날에는 또 몇 번 더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또 몇 번 그래서 딱 6개월이 되던 날 차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앞으로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도 주님 하면서 운전은 하되 주님이 바라봐죠. 그리고 누가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하는 중에도 한쪽으로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제가 말씀하면 되죠? 이제는 매사에, 그리고 무슨 일을 지금 실제로 손이 움직이면 일을 하는데 주님에게 계속 주님 하면서, 이게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완전히 자기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냐? 무슬림 섬이 완전히 100%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주의 임재가 엄청나게 역사해서 15년 동안 사역해도 한 명도 회심이 안 하던 그 섬이 완전히 100%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문맹대치 사역을 하고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후대에 이건 한 사람이 사역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한 사람 한 거 맞는 거야.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 사람이 100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1000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미국의 그 수만 명의 선교사 파송 중에 프랭크 루박만이 우표 인물이 될 정도로, 여러분, 어떨 때 자아가 진짜 죽은 사람은 오늘 내 염려, 근심, 문제 바라보지 않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종용이라는 가수, 우리 젊을 때 전 대학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 유행가 한참 부르고 할 때 그때 히트 곡이 뭐냐면은 너라는 노래였어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들어봤죠? 그 노래 불른 이게 이종용이가 불렀어요. 근데 이종용이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종용이가 간증을 들어보면 목회를 언제 했냐? 이종용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제 뮤지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종용이가 맡은 역이 예수님의 역인 지저스 역, 예수님의 역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대에 몇 번 올라갔냐? 무대에 올라간 것만 1000번 정도 올라갔대. 그런데 자기가 예수 역인데
1000번 올라갈 때 한 번 올라가기 위해서 10번 정도 연습했대. 그럼 1000번 올라갔으니까 연습을 10,000번 정도 했대. 자기가 예수님 역할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때 예수님의 억양의 톤은 어땠을까? 이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봤을까? 이때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 10,000번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봤더니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바라봐야 돼. 예수 바라봐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질병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야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내 뜻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이름 보세요. 모세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세 어머니 아버지 이름 아므람과 요게벳이다. 그죠? 성경에 나와요.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원래 그때는 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수신의 제물로 바로가 던져 넣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수신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집에서 길렀잖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니까 로마 군병들은 계속 집 바깥에 왔다 갔다 하지. 울음소리는 커지지. 이러다 보니까 애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죽을 판국인 거. 3개월을 자기 생각대로 키워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더 이상 안 돼서 자기 뜻을 접기로 해서,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헝겊을 깔고 부드럽게 해서 애를, 모세를 거기 넣고 갈대상자를 덮고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둥둥둥둥둥 띄워보냈어.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뜻을 딱 꺾고 모세를 나일강에 딱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애를 나일강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고 자기 뜻을 딱 내려놓고 고만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만 맡기고 보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때만 해도 바로 이 궁전에는 공중목욕탕이 궁전 안에 다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공주의 몸이 이 건지럽게 만들고 막 이 해가지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아니 궁중 안에도 목욕탕이 다 있는데도 하나님이 급히 빨리 나일강에 목욕하러 가라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떠내려오는 속도와 공주가 나온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뭐 나와도 소용없고 떠내려 가버리고 난 뒤에 나오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타이밍의 기재예요. 정확하게 만나야 될 때 딱 만나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최상의 뜻으로 그 아이를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키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엄마를 불러서 유모 돈 받고, 내 애 젖먹이는데 돈 받고 먹이는, 참 뭐 일거양득도 보통이 아니죠. 내 애 젖먹이는데 돈 다 받고 애도 왕자로 키우고,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결국은 쓰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떨 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 뜻을 꺾고 내려놓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분명할 거예요. 교회는 언제 부흥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 뜻을 딱 내려놓는 사람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교회가 부흥이 팍팍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교회에 한 300명,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어서 이력서가 이만큼 들어와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뽑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시무장로님이 400명 정도 되니까 시무장로님이 몇 분이었냐면 10분이었어. 근데 10분 시무장로님이 청빙위원이 되어서 이력서가 이만큼 들어왔는데 선별을 했는데 마지막에 딱 2통이 남았는데
이제 선별 그 많은 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누가 좋겠다고 10명의 장로님들 골라냈는데 맨 마지막 남은 이력서가 2통이요.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 5대5야. 5대5. 그러니까 거기 선임 장로님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선임 장로님이 이장로님인데 5대5면 우리 그럼 장로님들 5대5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기도 좀 전부 나와서 기도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당회원들이 모여서 이 5대5인 이분을 누구로 결정할 건지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이 모두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수요일이 되었을 때 이 이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장로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장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장로님이 너무 놀라갖고 주님 앞에 대답을 한 거야. 근데 이장로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장로는 그 A 목사와 B 목사 중에 A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는데, 이장로 내 뜻이 B라면 이장로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장로님은 한 번도 B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A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뜻이 A가 아니라 B면 이장로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면 선뜻 뜻을 바꿀 수 있겠어? 왜 A만 계속 생각했는데 B가 내 뜻이면 너 어떻게 할래? 하니까 이장로님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15분 동안 끙끙거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또 다른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자기 뜻을 딱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A 목사님이 아니라 B라면 제 뜻을 꺾고 제가 B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야죠. 이렇게 이제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 하나님이 그 정도 하고 말시면 되는데, 두 번째 물으셔. 그럼 이장로 B가 담임 목사님으로 오면 이장로가 마치 A 목사님을 원했던 것처럼 선임이니까 맨 먼저 B 목사님이 교회에 오실 때 선임 장로로서 마치 A 목사님이 온 것처럼 제일 가까이 하고 그의 목회에 동력하면서 이렇게 가장 귀한 동력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 이장로님은 A에게 밖에 없는데 B를 승낙한 것에도 큰 뜻 받고 지금 막 승낙을 했는데 이제 마치 A가 온 것처럼 대해줄 수 있겠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도 없는 건데. 그래서 대답을 끙끙거리면서 이번에는 못하고 30분 정도 끙끙거리다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B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뿐 아니라 마치 A 목사님이 온 것처럼 제가 사역에 동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울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 드디어 주일이 딱 되었어. 그리고 이장로님이 먼저 장로님들 딱 앉았는데 수요일날 경험한 간증을 딱 했더니 100% 모든 장로님들이 B 목사님을 하자고 동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A 목사님이 그 교회, B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신 지 4년이 됐던가 그럴 때 교회가 3배로 부흥됐다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자기 뜻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시기 너무 수월하고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역사하냐? 어떤 교회? 우리 한수 집사님이고 우리 근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때로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뜻이 서로 갈라질 때가 있어.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돼. 예수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내가 막 머리가 터지든지 어떠든지 내가 싸워야 되지만, 방금 본질은 내가 머리가 터져도 싸워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이건 여러분 머리 터지면서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포항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이 됐냐?
언젠가 포항교회가 장로님 2분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래서 많이 추천이 되어서 한 분 장로님은 당회원들이 100% 표가 처음부터 100% 나와서,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된 거예요. 뽑았는데 그 다음 2분을 그때 세우기로 했는데, 2분이 그때 포항교회 장로님이 10분하고 저하고 해서 11분이 지금 이제 먼저 당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6대5가 돼. 그럼 3분의 2가 먼저 당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투표했더니 6대2, 한 번 더 투표했더니 6대2, 그럼 3번 투표했는데 6대5가 계속 나와.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전부 자기 뜻을 딱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녁 내해다 6대5라. 6대5면 그럼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번 딱 투표했는데 모두가 자기 뜻을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스탑을 하고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제가 말씀 잠시 전하고 기도회를 딱 하고, 장로님 제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고 투표를 딱 했는데, 5가 되는 장로님이 8이 나오고 6이 되는 장로님이 3이 나와, 안수집사님이 3이 나와서 그분이 된 거야. 그럼 그게 왜 귀하냐? 장로님들이 전부 자기 뜻을 꺾어 줬다는 거지, 내려놓아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6대5가 3번 나왔는데 딱 내부터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장로님들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했더니 장로님들도 많이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6대5가 3번 가던 이것이 4번째 투표할 때는 8대3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렇게 3번까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있다가 목사가 우리 뜻을, 자기 뜻을 한번 내려놓아 봅시다 라고 할 때 순종해 준 장로님이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진리 문제가 아니면 자기 생각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어떤 교회는 카페트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카페트를 깔까, 또 한 부류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녹색의, 파란색의 생명을 상징하는 파란색 카페트를 깔까, 그거 갖고 몇 번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대. 빨간색 파와 파란색 파가. 그러지 말고 본질이 아닌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은 일치를 해야 되지만 비본질은 자유를, 비본질적인 건 좀 자유하게 돼야 돼. 비본질인데 막 진리처럼 고집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비본질은 자기 뜻을 쉽게 좀 내려놓을 줄 아는, 본질은 내려놓으면 안 돼. 본질은 막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싸워야 돼. 그러나 본질이, 십자가 복음인 본질이 아닌 것은 교회가 좀 내려놓고 자기 뜻을 쉽게 꺾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었다는 건 뭐냐? 자기 뜻을 꺾을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 자기 힘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게 이제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주의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아. 자기 힘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40살 때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나가서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이고 이제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요로 쫓겨갔는데, 40살 때는 좋은 뜻이잖아요. 자기 좋은 뜻을 갖고 자기 동족 구하겠다는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뜻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도 않는데 40에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80일 때 미디안 강야에 40년 동안 강야에 있다가 80살 때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남자가 되어서 80일 때는 아무도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만 미디안 강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옆에 가면 양 분뇨 냄새가 풀풀 나고 이런 사람이 되고 허여 이제 수염이 다 나고, 그래서 아무도 모세가 워낙 말을 안 해가지고 입이 뻣뻣해. 왜? 양하고만 있다 보니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난 입이 뻣뻣하다고, 말도 안 해봐서 입도 뻣뻣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 그런데 모세가 80일 때
호렙산 뜰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딱 한마디예요. 영어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80이 되는데 자기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자기 동족을 구하라니까 모세가 딱 한마디 I am nothing. 난 못한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아까 40살 때는 모세가 뭐라고 했냐? I am something.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어떤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I am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교회의 사역은 I am something.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할 때는 그때는 주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로잡을 때 모세는 I am everything. 나는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공식이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somebody, 내가 I am somebody 할 때는 나는 대단하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하다. 그때 somebody라고 하고 something이라고, 난 뭔가 할 수 있다. 근데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I am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게 주의 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주의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 어디 나온지 모르죠. 제가 신학교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더 모른다는 표현인데, 우리 교단은 원래 신학교가 서울신학대학이 이제 뭐랄까 전부, 우리 원래는 서울신학대학만 있었어요. 그죠? 우리 교단의 신학교는 원래는 서울신학대학이 있었는데 한 몇 년 정도부터 이제 한 20몇 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신학생들이 보급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교단 정책으로 여기 뭐 호남에도 부산에도 대구에도 저 하여튼 뭐 대전에도 지방 신학을 몇 개를 세운 거예요. 몇 개를. 왜냐하면 주로 여전도사나 부교육자를 이제 좀 보급하려고.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성결교회 규모 있는 교회는 전부 누가 다 목회하느냐 하면은 서울신대 출신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서울신대 출신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좋은 신학교 나온지 잘 모르죠. 얼마나 좋은 신학교 나왔냐면 부산신학교 야간을 나왔어요. 부산신학교. 물론 이제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와서 당연히 서울신대원 간다고 준비 다 해놓고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서울신대원 가려고 이제 제대하고 집에 왔는데, 뭐 제 가정사 이번에 일 뭐 얘기 뭐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는데, 하여튼 가정이 많이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때 집이 진주였는데 시골에 살다가, 그때는 또 진주인데 단칸방 하나를 세를 사는데 어머니하고 4살 터울 되는 동생 둘하고 이렇게 셋이가 한 방에 있는데, 제가 제대하고 딱 누웠는데 칼잠을 자야 되지 바로는 누워서 못 자길 정도로 방이 좁은 거예요. 그리고는 난 지금 가슴이 성령 불을 받고 불타갖고 빨리 신대원에 갔다가 빨리 목회하는 데만 온 마음이 거기만 다가 있는 거예요. 다가 있는데 이 어머니하고 동생 둘의 6 눈망울이 나를 긍휼을 바라는 눈망울로,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 돈 좀 벌여와서 동생들 공부 좀 시키면 좋지 않겠냐고 이 긍휼의 눈으로 나를 탁 바라보는데 도저히 뿌리치고 내가 내만 살겠다고 공부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생들 좀 어느 정도 공부라도 시켜놓고 내가 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7월 달에
7년에 제대, 7월 달에 제대해서 부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부산 신학이 있다는 걸 알아. 부산 신학이 부산에 신학교가 있는데 또 야간이 있다는 거예요. 야간. 난 낮에 일을 하니까 주간에는 가지도 못하잖아. 뭐 이런 신학교가 없었는데 언제 생기지? 이제 생겼다는 거야. 이제. 근데 난 야간이니까 그만 앞으로 서울 신대원 가야 되니까 야간이라고 하니까 그만 한번 워밍업 하듯이 그만 저녁에 논이 그래 한번 뭔지 가볼까 하고 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처음 생긴 때가 되니까 3년째인데 난 대학 졸업했다고 1년 편입을 시켜준다고 2학년부터 다니라는 거예요. 1년은 교양 과목이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2년부터 다닌 거죠. 그래 2년 다니니까 벌써부터 졸업이에요. 2년. 그리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를 졸업을 하고 전 뭐 거기만 졸업하려고 생각도 안 한 거죠. 빨리 이제 기회만 나면 서울로 올라가야지 생각했는데 도저히 올라갈 처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 개척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개척할. 그래서 여러분, 근데 내가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교단에는 이 야간 신학을 나오면 선배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 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여기 나오면 큰 교회 청빙도 못 받을 뿐더러 뭐 선배도 없고 하니까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족보도 없는 학교니까 여기 졸업만 하면 우야노.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개척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개척해버린 거예요. 개척의 마음을 줘서 포항에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것도 기대도 못한 거죠. 기대도. 그런데 교회가 부쩍 부흥이 되고, 그리고 야간 신학 나온데 교수분들이 13분이나 나오고 의사들도 10몇 분이나 나오고 방송국 피드를 비롯해 엘리트들만 또 나와. 이게 야간 신학 가방끈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야간 졸업한 거예요. 야간 신학. 그래서 서울에 저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천상천하 유아독조처럼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이게 저는 아예 클 때도 너무 어렵게 컸어요. 클 때도 사실 내가 뭐 다 얘기 못해요. 난 부끄러워서. 조금만 얘기하면 이복 형제만 해도 5이나 되고 아버지 다른 형제 누나가 또 있고 하니까 내가 딱 집에 정신 차려 보니까 가정이 너무 복잡한 거. 뭐 이런 구석이 다 있어. 그런 거. 근데 아버지는 매만 술만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술만 드시다가 싸움만 하다가. 하여튼 뭐 지질이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의지할 곳이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이 싸워도 하루 정도는 쉬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싸우냐. 난 지금도 누구를 싫어하냐면 술 먹는 인간 나 싫어합니다. 술 먹는 사람 다른 교회 가라. 내가 지금 싫다. 나 얼마나 술 먹는 것에 내가 뒤었던지. 어디서 너 아버지 저 처박혀서 누워있더라 하면 내가 끌고 오는 사람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에 이 자존감을 비롯해서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장 과정에서 누구를 한번 의지해 본다, 기대해 본다.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어. 또 교회도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처음, 제가 8일학번이거든요. 대학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대학 3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야, 그동안 백이라는 백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 나 하나 밀어줄 사람 없고 기댈 사람 없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야, 주님 한 분이면 그동안 모든 것 없어도 이 한 분이면 차고 넘치는구나. 그렇게 저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냐면 나는 좌로 우로 바라볼 뿐이 없어. 바라볼 뿐이. 그러니까 난 너무 예수 잘 믿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조금이라도 기댈 때 있으면 난 좀 기대고 싶어. 근데 기댈 때가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만 기대냐? 예수만 기대는 거야. 그게 요즘 애들 말로 대박인 거야. 왜? 주님만 기대니까.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주님만 기댔어요. 주님만. 근데 주님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 도움 받는 거 이런 거 받아볼 줄도 몰랐고 도와달라고 소리도 못해. 왜?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누구에게 뭐 도와주세요 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개척하면서도 누구 도움받고 이런 건 난 몰라고 막 있으면 임대로 먹고 없으면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전 개척할 때가 더 풍성했어요. 왜? 개척하기 전까지는 때로는 밥 2끼씩 먹었거든. 2끼씩 교회 의자 위에 1년 동안 의자 위에서 자고 막 하여튼 어렵게 자라서 그리고 맨날 밥에 고구마 섞여 먹고 막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살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막 석 장씩 떼죠. 워낙 가난해서 이리 이사 가고 저리 이사 가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 이사 가면 되게 부끄러워요. 부자 요새 도시에는 이사 가도 누가 누구 모르니까 좀 시골에는 뻔히 다 아는데 가난한 사람이 이사 가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난 뭐 하여튼 어릴 때 부끄러운 거 다 경험 다 했어. 난 그래서 목회하고 나서 연단을 별로 안 받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연단 다 받았어.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움 다 당하고 연단 다 받고 자아가 꺾일 대로 다 꺾였어.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디 뭐 선배가 있어서 기대입니까? 어디가 뭐 아는, 내가 예수를 일찍 믿어서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어디 가서 기대입니까? 아무도 없어서 예수만 바라보고 그게 하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은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해요. 우리 지금 부교육자가 28명이에요 28명. 협동 목사님까지 하면 30명이에요 협동 목사님까지 교수님들까지 다 치면 38명 목사님인데 다 잘났어. 잘나 그런지 기도를 안 해. 난 지금도 기도를 내가 제일 많이 해. 기도를 그 목회자들 중에서 항상 기도는 내가 제일. 왜? 난 기댈 데가 없어.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난 주님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개척했는데 한 해도 빠짐없이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경북에서 제일 전통이 있고 제일 큰 교회인 황성결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갈 때 다른 목사님은 아예 뭐 한 분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저를 청빙해 갔어요. 그리고 은평교회에서 청빙할 때 저는 은평교회 우리 교단에 이 서너 번째 되는 교회거든요. 은평교회 크기가. 그런 데는 박사들만 19명이 이렇게 뭐 고르고 골랐는데 그거 다 나만 빼고 박사들이에요. 19명이 나중에 최종일이 되고 나중에 4명이 된 4명까지 간추려졌는데 나는 석사도 아니고 신학교는 학사도 아니고. 왜? 신학교 정확하게 나와야 학사가 되는데 일반 대학만 나왔지 신학은 야간에 뭐 족보도 없는 거 나왔으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은평교회가 대단하지. 은평교회 장로님 수준이 진짜 하나님 수준이라. 왜? 나 여호와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여호와 중심으로 본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장로님 진짜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요즘처럼 지식이 이렇게 편만한 시대에 야간 신학생을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 장로님들은 대단한 장로님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이런 장로님들 쉽지 않아요. 제가 포항교회 청빙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 그때도 임직자를 많이 세워서 부총회장을 설교하러 모셨는데 부총회장이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내가 화장실 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내가 없는 줄 알고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았어요. 이게 거기서 부총회장이 우리 거기 원로 목사님에게 저런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그 저런 사람이 누구냐? 왜 저런 야간 신학 졸업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았냐 그 말이야. 그 내가 못 들은 것처럼 미안할까 싶어서 했지 뭐. 워낙 무시를 많이 당해서 그런 말 뭐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근데
근데 포항교회는 저를 청빙한 게 그래도 이유가 있는 게 같은 감찰회에서 13년을 봤잖아요. 같은 옆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니까 했지만 은평교회는 진짜 대단해요. 보지도 않았잖아. 서울하고 포항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청빙한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 장로님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요새는 전부 다 물 건너 갔다 와서 학위 받아온 사람을 다 뽑잖아요. 한국교회가 사실 망하는 이유는 기도 안 하고 공부만 머리 쓰는 사람만 뽑아 놓으니까 머리로는 목회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성령으로 되는 거지. 그게 오늘 한국교회가 약화되는 사실은 이유거든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 주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해도 지금까지 제 자신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큰 교회로 목회자로 보내놓는 데는 한국 교회에게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내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부 지금 외적인 힘, 스펙, 학력, 이런 어떤 간판,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하지. 저기 봐, 흙수저 중에서 상흙수저를 좀 봐. 그래도 하나님 쓰시잖아.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부끄럽지만 이 말씀 왜 하냐, 여러분 중에 못 배운 사람이 있다고요? 집안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가정형편이 안 좋은 분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출세할 수 없다고요? 무슨 말씀? 내 약함은 얼마든지 강함이 될 수 있고 내 약함은 얼마든지 온전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도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매주 새가족이 계속 오잖아요. 매주 우리 교회 새가족 계속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렇지만 전 조금도 교회에 부흥하는 것 때문에 마음 거기 지십지 않습니다. 왜? 주님,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내 힘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만 내 힘으로 삼고 내가 갈 것이지 내가 부흥됐다는 그것이 내가 기댈 언덕이라 난 주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난 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복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못 배운 거, 못 가진 거, 못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약할 때 얼마든지 강하게 할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약할 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저렇게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스펙도 없는 사람 저렇게 큰 교회에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주님을 드러내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난 못 가졌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아니요. 아무리 약해도 주님 한 분을 힘으로 삼고 주님 한 분을 기대면 주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부흥에도 서로 오라고 난리잖아요. 요새 부흥에 누가 서로 오라고 난리예요? 안 하지. 그게 하나님이 붙들면, 여러분 제가 사실 서울 올라갈 때 두 가지를 딱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서울 청빙 받아 갈 때 뭘 하고 싶었냐, 극동 방송을 설교를 하고, 방송 설교, 포항에 있을 때 방송 설교 듣고 온 분들이 한 해 새가족이 한 400~500명씩 됐는데, 새가족이 작년만 400~500명이 됐는데 3분의 2가 방송 설교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포항은 방송 설교 듣고 사실은 부흥했기 때문에 내가 서울 올라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방송 설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정도 교회가 딱 안정되자마자 맨 먼저 찾아간 곳이 포항 서울 극동방송 본사를 찾아갔어요. 본사를 찾아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하나님, 내가 서울 극동방송에 설교 좀 할 수 있게 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서울 극동방송에 갔더니 설교할 시간대가 하나도 없어. 왜? 서울에는 교회는 많지 시간은 포항이나 여기 군산이나 이 서울이나 24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이미 큰교회 목사님들이 다리 잡아 있어갖고
그분이 은퇴해도 그 후임 목사님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극동방송에 설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싶어도 설교할 틈이 없어. 근데 지금 언제 나오냐? 지금은 그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화요일 4시 20분, 아마 여러분 들어본 혹 있을지 몰라. 그때는 또 대부분 주무시니까 주무시는 그 시간밖에 시간이 없어. 그럼 뭐 방송은 들으라고 하는 건데 다 잠자는 시간밖에 시간이, 새벽 4시 20분에 누가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누가 듣습니까? 이게 북한 사람이 듣는데. 그래서 그래도 내가 4시 20분에 지금 설교 내보내는데, 근데 내가 극동방송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 내가 서울 극동방송에 갔는데 내가 잘 아는, 너무너무 잘 아는 분들이 부사장 비롯해서 각 국장을 비롯해서 13분이 서울 극동방송 본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들이 있냐고요? 내 아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지금 발이 좁은 사람인데 어떻게 아냐? 포항에서 극동방송하고 우리 교회, 포항 성결교회하고 포항 극동방송이 제일 이렇게 가까이, 왜? 우리가 제일 영향을, 효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항에 있을 때는 극동방송을 팍팍팍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지사장으로 온 분들하고 저하고 너무너무 친했죠. 근데 포항 극동방송 인사 시스템이 2년 지사장 하면 바뀌어. 근데 그 바뀐 분들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요직을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잖아요. 그 13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간을 언제 만들어줬냐? 이분들이 극동방송을 제일 많이 듣는 시간대가 출근 시간대하고 퇴근 시간대, 그때가 골든아워라고 해요. 근데 그 퇴근 시간에 저에게 극동방송이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것도 보통 설교 나가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가잖아요. 근데 매일 퇴근 시간에 15분씩 설교를 내보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개월을 매일 내보내는 그런 혜택을 극동방송에서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특집으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타이틀로 6개월 동안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타이틀이니까 줄여서 우누구거든. 우누구 듣고 왔습니다. 우누구 듣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방송 듣고 왔다는 분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서울 극동방송에 제가 아는 분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중요한 요직에는 제가 아는 분이 13분이 딱 자리 잡고, 그분들이 이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에게 이렇게 특집 한번 내주고 그동안 내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세상에 이 부족한 사람에게 6개월, 만약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돈을 많이 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다 무료로.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 난 못 배워서, 못 가져서, 못나서. 아니요. 약할수록 더 주님 귀하게 여겨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연약할수록 더 주님 기대면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게 하등에 복음을 진짜 안다면 약함이 문제될 게 없어. 그럼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잘나서 큰일 났네. 그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잘난 분은 알아서 잘하니까. 근데 진짜 잘난 분은 기도를 잘 안 해.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또 구체적인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내가 막 참습니다. 그만. 자, 마지막 한 가지. 자아가 진짜 죽었다면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셔야 여러분이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고 사울이 돌아오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블레셋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사무엘은 동일한 비석을 세웠는데 에벤에셀 뜻이 뭐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자, 보세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했고, 그리고 사무엘은 블레셋을 똑같이 진멸했는데, 비석을 똑같이 세웠는데, 사울이 세운 비석은 자기 기념비,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세운 비석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는 에벤에셀 비석을 세워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여러분이 세워야 될 비석은 에벤에셀 비석인 줄 믿습니다. 자기 공로 비석 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니까 어느 장로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 이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사회를 보시는 담임 목사님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 앞마당에 비석 뽑읍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마 공로자의 비석이 교회 앞마당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이름만이 높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서울의 큰 기도원에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가니까 길을 너무 잘 닦아놔서 기도원 올라가는데 근데 길 옆에다가 나무를, 너무 이쁜 나무를, 미주만 나무를 심어놔서, 근데 내가 기도원 올라가면서 나무가 아주 참한 나무를 쫙 이렇게 심어놓은 게 보기가 좋아서 나무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나무에 명찰이 다 달려서, 난 나무 명찰이 나무 품종 이름 쓰란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고 김지사, 박지사, 이집사, 이건사, 이장로 딱 나무 한 그루 낸 사람 이름 적어놨더라고. 여러분, 한국교회 이러면 안 돼요. 당신 나무 한 그루 내면 당신 이름 붙여줄게 하면 헌금 거두기는 쉽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해요. 오늘 왜 한국교회가 지금 개독교라는 이름을 듣는 이유가 뭐냐? 똥꼬를 살살 간지러 주면서 당신 이름 내줄게, 헌금해. 그러면 한국교회는 망해. 성령의 감동으로 뭐 집을 팔든지 하는 거는, 감동으로 하는 거는 귀하지만 당신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름을 내줄 테니까 하라는 식은, 이건 교회 망하는 법이요. 망하는 법이요. 그래서 이름 다 달아주고, 이름 동판에 새겨주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 중동교회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아무리 충성해도 여러분이 드러내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탁합니다. 자, 저는 뭐 날이면 날마다 올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내일이면 가는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요. 우리 중동교회도 지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데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그동안 오는 길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이 됐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이렇게 부흥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쭉 보면 저분 때문에 교회가 옛날에 많이 부흥을 했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늙음하게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라.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섬겨준 건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심리가 들어가냐? 보상 심리가 있어. 내가 이렇게 헌신자고 공로자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를 이렇게 안 알아줘.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다 그렇게 참 교회 헌신을 했던 걸 나중에 그만 후반부에 다 까먹어버려.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그만 행세 부리는 바람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담 진짜 들어본지 모르겠네요. 무 먹고, 배추 말고 무 먹고 트림하지 않으면 인삼 먹은 것보다 더 보약이다. 이런 명언을 들어본 적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시골에 무 빼가지고 이렇게 씻어만 갖고 먹으면 나도 모르게 트림이 꺽 나오잖아요. 무 먹으면, 옛날 분들은 생무 얼마나 많이 먹어봤어요. 그럼 트림이 끄덕끄덕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뭐가 문제냐? 꼭 헌신을 열심히 한 분들은 나중에 트림을 하려고 해. 그 트림을 안 하면 인삼 먹은 것보다 더 보약이고, 천국 가면 멜류관이 통으로 줄 건데, 그걸 나중에 꼭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추하게 마무리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무 먹고 트림하면 안 돼요. 다시 우리 중동교회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 갖고 하나님 위해서 한 거지, 여러분이 나중에 인정받고 그거 나중에 다 축하받고 그거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돼 하고 묵묵하게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 이름 높이면 안 돼. 오직 하나님 이름만 높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잖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길 좌우에 쫙 서고 겉옷 펴고 종려나무 갖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흔들잖아요. 근데 그 누구 보러 다 나왔냐면 예수님 보러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호산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뜻인데 그 예수님 보러 다 나왔는데 나귀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와, 나귀 털라고 처음이다. 어떻게 나를 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냐고 나귀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 태운 나귀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태운, 저도 예수님 태운 낙이고 여러분도 예수님 태운 낙이라서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이렇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기립박수도 하고 막 이럴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난 딱 명심합니다. 난 예수님 태운 낙이야. 저 사람들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지만 저 나보고 치는 게 아니라 나를 타고 쓰시는 예수님 보고 박수 치구나. 전 저보고 박수 치면 저도 같이 칩니다. 왜? 그건 내가 영광 받아야 될 거 아니잖아요. 나를 타시고 쓰신 예수님만이 박수 받고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해도 여러분을 타시고 일하신 예수님만이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아야지. 나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귀가 사람들이 나귀 보러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나귀가 박수치고 막 열광하니까 앞발을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뒤로 막 꽉 넘어 그만 떨어져 버려서 그래서 예수님도 없이 혼자 털럭털럭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쳐 잡수고 갖고 예수님은 떠나간 지 오래고 자기만 털렁털렁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이 박수 받으면 안 돼. 우리 주님만 박수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이 자아가 죽는 것, 이 자아가 죽기 위해서 자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두 번째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고집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계속 내 뜻을 꺾을 줄 알 때 자기 뜻을 딱 꺾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이 자기 뜻 딱 내려놓으니까 부흥을 주고 포항교회도 장로님들이 자기 뜻을 딱 내려놓으니까 부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좀 마찰이 될 때 내 뜻을 딱 꺾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I am nothing이라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I am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 더 큰 능력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오직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뭐 칭찬도 한마디 없냐 섭섭하다 이러지 말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몰라주는 것 같아도 주님만 하시면 되지, 주님만 하시면 되지 이래야 되는데 또 목사님만 안아줬다고 또 섭섭하다고.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골목으로 갈 때 제가 뒤에서 섭섭이라고 했더니 전부 자기 보고 그런 줄 알고 돌아보고 너무 섭섭한 게 많아갖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섭섭하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 섭섭이가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런 우리 중동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